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11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강해 설교가 되겠고, 장수로는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유형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가 본 대로 두루마리 성경 한복 두루마기하고 다르지. 두루마리 성경의 인봉을 7개 떼는 그런 때의 심판. 그 다음에 7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심판. 이제 또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7천사가 이제 접시를 쏟을 때의 심판. 이렇게 각 7천사들이 이제 그 심판을 내리는데요. 우리 오늘은 이제 10장인데 지난 8장서부터는 나팔 재앙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7개 재앙 중에서 4가지 재앙을 8장에서 다루었는데 그것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9장에서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5번째 천사가 심판의 나팔을 불자 지난 주일에 우리 배운 내용이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등장을 하는데 그 떨어진 별을 우리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지옥의 열쇠 아비소스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아비소스의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쇠를 여니까 거기 메뚜기 떼가 나오고 그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 전갈과 같은 그러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막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곧 이어서 6번째 나팔이 불지요. 6번째 나팔이 불자 또 다른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번째 그 지난 장에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다른 점은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황충은 물었을 때 사람이 괴로워만 했지 죽지는 못했어요. 그 정도로 괴로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6번째 나팔이 불자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은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볼 아마겟돈 전쟁 6번째 접시가 뒤집어졌을 때에 그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시키는 그 전초전과 같은 그런 예표와 같은 그 같은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가 요한계시록 맨 처음을 시작할 때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전부는 무서운 심판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러지만은 물론 그 심판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적 그리스도와 같은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지만은 동시에 그 심판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구하신다, 결국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 인도 쳐주셨잖아요.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황충의 그러한 그 재앙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이 글을 읽으면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을 떼시며 나팔을 불 때마다 그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그냥 막 전개가 되잖아요. 마치 그 놀부에 박을 딸 때마다 그냥 숨가쁘게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처럼 그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야, 잘됐다. 야, 신난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들어응답 받는구나. 그걸로 끝나야 되겠느냐? 요한계시록이 그 2개밖에 없느냐? 성도들을 위한 것.
세상을 향한 심판, 그것만 있느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 10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도, 재앙이 임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0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지금 6번째 나팔이 불고 7번째 나팔이 부는 그 마지막 결정타를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향한 심판,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성도들에게 대한 기쁜 소식, 동시에 세상을 향한 변함없는 끊임없는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앙을 내리시는 중에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세 가지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두고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읽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오늘 10장을 하는데 지난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9장 20절에 이런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는 못하는 그와 같은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렇게 재앙이 내리는데도,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6번째 나팔이 불고 이제 7번째 나팔은 오늘 9장에서 다루지 않고 10장에서 다루는데, 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두 가지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거 오늘 다루는 그와 같은 힘센 천사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명령하는 그와 같은 오늘 다루는 이 내용과 다음 시간에 다루는 그와 같은 또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성전 측량하는 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7번째 나팔이 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6번째 나팔하고 7번째 나팔을 그냥 불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좀 기간을 두어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전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세적인 상황에서 담당해야 될, 성도들이,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9장의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10장은요 힘센 천사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힘센 천사가, 이건 나팔 부는 천사도 아니고 인봉을 띠는 천사도 아니고 접시를 뒤집는 천사도 아니고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그 힘센 천사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들려 있고요.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어요. 바로 이 이미 펼쳐진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인봉이 이미 다 띄어진 두루마리예요.
그 인봉이 띄어진 두루마리는 무슨 두루마리입니까?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지금까지 뭐 인봉 뗄 때 말고요, 지금 두 번째 나팔 불 때 나팔이 울려 퍼지는 여섯 번째 지금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그때마다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이 전개되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다시 좀 이렇게 뭐 꼭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힘센 천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 뒤에 구름이 있죠. 머리에는 무지개가 들려 있고요, 얼굴은 해와 같고요, 너무 밝아서 보이질 않아요. 발은 불기둥과 같아요. 지금 발이 불에 있어요. 그리고 작은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들고 있어요. 열려진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딛고 있고, 바다지 오른발로는, 왼발로는 지금 육지를, 땅을 디디고 사자가 울부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의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 두루마리를, 성경책을 주는 거죠. 이 천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힘센 다른 천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학자들 중에서 한 10명 중에서 한 7, 8명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능력과 이런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 두세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표현되었지 천사로 비유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저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도 또 일리도 또 있어요. 그래서 누구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건 혹은 어떤 다른 특별한 사명을 가진 힘센 그래서 그냥 천사도 그냥 천사라고 안 하고 힘센 천사라고 묘사를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면이 강조되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강조되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바로 힘센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구름에 쌓여서, 아까 그 그림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니까 그 그림,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마치 성경 구약성을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시내산의 모습이 구름에 쌓여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은 어떤 산입니까? 율법이 선포된, 율법을 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 말씀과 율법과 연관하는 것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참 먼저 표현을 하고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다는 것은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겠다고 언약하시는 그 언약의 표시, 은혜의 표시, 우리를 은혜의 말씀으로, 은혜로 삼아주시는 그 같은 하나님, 그 얼굴은 해와 같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산을 내려오는 모세를 연상하게 합니다. 율법을 두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율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나오는 이미지들이 탁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모습이냐? 율법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나오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세의 얼굴이 생각이 날 것이다. 발은 불기둥과 같다는 말은요, 세상을 불과 같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고요. 바로 그 발이 지금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인을 뗄 때, 그리고 나팔을 불 때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이미 심판을 받은 그와 같은 장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상징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그 힘센 천사가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장면이냐? 지금 6번째 나팔이 끝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이에요.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지금 땅과 바다에 이렇게 발을 대시고 서 있으시다. 말씀을 들고 서 있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본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때입니까?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대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이 비밀이 곧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야? 지금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곧 부려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것을 명령합니다. 바로 10장이 시작하기 전 9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잖아요. 이랬는데도, 이렇게 재앙이 내렸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못하는구나. 팬데믹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아니 또 델타가 온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어. 회개하는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저렇게 경고하고 암만 사인을 보내도 못 알아들으려고,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불행해서 참 뭐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경고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제는 재앙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아. 이제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말씀만이 저들을 변화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는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장 8절에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 두루마리를 받아.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는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배에는 쓰겠지만은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는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하고요.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니까 삼켰어요.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그러나 뱃속은 쓰라렸어요. 그때에 그 사도 요한이 그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이제 먹고 나니까 또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왕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 백성, 민족, 언어, 모든 왕들에게. 지금 이 말들이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으로 그동안에 얘기했죠. 그렇죠? 심판의 대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 그동안에 전했는데도 그동안 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그냥 내가 그들을 그냥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재앙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말씀 가지고 저들을 변화시켜 보자. 이 사명 네가 감당해야 되고, 네가 전하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고, 네가 보내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그냥 무서운 심판과 재앙과 막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거친 사막에 이와 같이 복음이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 이런 오아시스와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 와, 이런 데서 은혜를 받죠. 오늘 이 말씀은요, 인간의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에게 인간의 말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전해야 될 말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임봉을 띤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네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내 스토리가 아니라 God's story. 내 스토리는 소문자 스토리를 쓰고요, 영어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대문자 스토리를 써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목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내용도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은 그저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말씀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성도들도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참 사도 요한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구약에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야. 구약에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 뭐 그 이외에 율법에 관한 그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그냥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본 그 계시가 그 어떻게 내가 본 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시를 어떤 말로 전할까라고 하니까 그 말들이, 구약에 있는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금방 이해가 되고 내가 그 이야기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그 교인들에게 전해야 그 전하는 받는 그 교인들도 구약에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천사가 그걸 갖다가 받아 먹으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그걸 갖다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요, 에스겔서에 이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배반하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포하라고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한번 전해라.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반역해.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쭉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었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 마치 이 힘센 천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심판에 관한 7 봉인을 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그것처럼 에스겔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글들을 쭉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에스겔서 2장인데요 3장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불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으로 그것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모처럼 꿀처럼 달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하고 여기 있는 말씀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그 천사가 에스겔에게,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말했든지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전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메시지가 이거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요, 성도들, 사도 요한 이 말씀을 먹어라. 우리들도 그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먹어야 된다. 먹으라는 얘기는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를 이렇게 객관적인 그런 진리, 팩트라고 그러나요? 트루스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나의 삶의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걸 내면화라는 말로도 씁니다. 영어로는 internaliz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그 말씀이 나의 피 속으로 흐르고 나의 살이 되고 그래서 근육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처음에는요, 배에 써서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맨 처음에는 좀 소화가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니느웨 성이 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미운 나라예요. 제가 항상 요나서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이해를 들어서요, 뭐 지금은까지도 그런 걸 자꾸만 좀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우리가 일제에 그런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요나는 조선 민족이고 니느웨는 일본 같아.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생각할 때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그러면 빨리 망해야지, 빨리 망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저들을 회개시켜라. 그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해는 되겠는데,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해는 되겠는데 이 배가 아파서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리 와 해가지고 다시 니느웨 성에다가 내려놓잖아요. 고래 뱃속에 나갔다가 내려놓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네. 거기가요, 사흘길이나 되는, 그냥 한번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에요. 그냥 한번 씩 둘러보는 데만. 근데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직진으로 하루 씩 하고 걸어갔어요. 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에 가서 하루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시오가 아니야. 니들 망해라, 뭐 그렇게 전한 거죠. 왜? 배가 아파 죽겠으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어. 자기를 반모섬에 가둔 저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사람들만 보면은 막 그냥 화가 나. 저 사람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도들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야, 신난다. 그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무슨 명령을 하면 저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아니, 이 말씀이 속이 쓰리는 거지. 속이 쓰리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론 요나서 끝까지 보면 끝까지 좀 이렇게 그냥 버팅기는 그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요나도 천국에 가가지고 나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해서 그때 잘하긴, 그때 배는 아팠지만 일은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었고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깨닫고 명령에 순종하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이 말세에 그래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 그 외치고 나니까 그 외침이 옳았다. 꿀처럼 달더라. 그것이 깨달아지네. 꿀처럼 단 말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더라. 오늘
이 10장의 내용은요, 나팔 소리 6번째 나팔이 잠시 불고 7번째 나팔이 불기 바로 전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교회에 명령하시는 교회가 담당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 이런 관점에서 사도행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면서 그 이후에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